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어머니가 새신을 사오셨습니다. 때때옷도 사오셨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많이 외우셨던 거죠? 오늘이 추석이에요. 아마 추석이 되면은 국어책을 보든지 도덕책을 보든지 바른생활책을 보든지 참 좋은 흐뭇한 그런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한가위가 무슨 말이죠? 한가위라는 말은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이란 뜻이에요. 한, 제일, 그리고 많다는 뜻이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디가 고향이죠? 제주도에서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많다라는 말이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영 먹읍서 그러면은 많이 잡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가위라는 말은 이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가배 이렇게 옛날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분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고 충만하다, 풍요롭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달 보름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달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인데 달이 충만한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저 중동 사람들은 충만한 달이 아니라 초생달을 좋아합니다. 이런 초생달의 의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근데 우리 민족은 보름달을 좋아하지만은 우리 서양 사람들은 이 달을 보면은 아주 기분이 상하다 그래요. 참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건 문화권의 차이예요. 문화를 크게 우리 세계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폴로 문화권, 다이네소스 문화권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폴로 문화권이라는 것은 아침형 문화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조선. 그 조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아침 조자예요. 조반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침 조자. 조정에 나가서 우리 임금님께서 일을 보신다. 이 조정이라는 말이 아침에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정에 나가서 일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무를 본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임금님이 참 나란 일을 돌보시던 뜰을 조정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아침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른 새벽 5시 반이면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서도 다른 민족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본받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교회들이 몇 있었는데 제일 길게 새벽 기도를 한 분들이 2주였어요. 2주. 보통 3일 만에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레브렌조 너 어떻게 몸이 견뎌나냐 그래요. 어제도 제가 우리 수련회 답사를 갔다 오는 동안에 계속 옆에서 졸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조는 게 참 추하고 안 좋지만은 안 졸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하다가 졸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항상 쫓기니까 여러분 목사가 조금 자도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코를 얼마나 골았는지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간 잠이 이렇게 많이 오지만은 그러나 새벽이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자 새벽 기도회 때 한 번도 빠지거나 늦은 적이 없는 것이 참 감사해요.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 조자에다가 여러분 선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선이란 말은 생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생선이란 뜻이지만 아주 싱싱한 생선. 그래서 아주 신선한 나라, 신선한 아침의 나라 이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침을 깨우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저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디너 그러면 아주 굉장한 그런 파티, 그런 풍성한 식사를 얘기하지만은 아침을 뭐예요? 브레이크한다, 브레이크패스트 그러잖아요. 뭐 깨버린다 그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아침을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배심 있게 일을 한다. 그래서 아침의 소중성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새벽에 그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참 모든 절기가 새벽을 중시하지만은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밤에, 저녁에 달을 보면서 엔조이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이 명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나 풍요로운 때니까요. 곡식들, 햇곡식들 다 이렇게 걷어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쁨의 잔치를 안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흥이 막 들썩들썩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발달 심리학에 보면은 가장 기초 단계가 받는 단계입니다. 뭐든지 받고 싶어요. 엄마 젖줘요, 엄마 맘마 줘요, 막 이럴 때가 있고, 막 투정 부릴 때가 있는데, 조금 잘하면은 내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말면 그건 아주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단계는 뭐예요? 베풀 수 있고,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남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성숙한 단계인데, 우리 추석이 되면은 막 베풀고 싶어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아마 오늘 신교 시간에도 막 베풀고 싶은 그런 분이 아마 베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원래 이 추석이라는 말은 우리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인 겁니다. 원래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에다가 외래문화 추석이 들어와가지고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하면서 발전시켜온 슬기로운 민족이죠. 그래서 이 추석은 가을 저녁이다. 저녁 시간을 엔조이하는 새벽형 우리 문화권에 사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저녁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특별한 절기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 한국인의 절기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유대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특별히 추석과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2의 선민, 제2의 청교도, 제2의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서 틀리지 않는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우리 타민족들이 그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동민 여러분, 오늘 중추가절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녁 진지 되셨으면 여러분 빠짐없이 마을 회관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불악에서 준비한 콩쿨 대회 가설 무대를 열겠습니다. 동네 스피커에서 쫙 나오면은 다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미아리 눈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예요. 가요 반석이가 막 펼쳐지는데, 저는 그때 들은 음악들, 그 실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나와가지고 1등을 하고 막 그냥 계속 점잔을 빼던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하는데, 그때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그때 뭐 전축이 있기도 합니까? 녹음기가 있기도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듣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실력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다 그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가면 또 그냥 불악별로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운동 시합을 하고 씨름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추석인데 우리도 이런 거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우리 문화를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오늘까지 지켜오는 아주 확실한 민족의 전통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문화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그런 유목민인데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유목민들은 여기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풀을 다 이렇게 소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초장으로 양들을 몰고 가서 또 이제 양을 먹여야 하는 그런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농사라는 그 농경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문화와 복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이 됐는데 이 유목문화적인 유월절은 가나안 농경 문화의 초실절과 결합이 돼 가지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제3의 명절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오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맥추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77절이라 하는 제3의 또한 토착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절기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재생산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이게 토착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서 지켜야 하는 반드시 중요한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석과 같은 시기에 놓여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지키지만은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만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뭐 농사를 지어서 감사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땅을 발견케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디언들과 함께 참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효예요. 근데 이게 11월이니까 아주 이제 늦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때니까 사실은 절기별로 보면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초막절과 우리 민족의 전통절기인 추석과 기가 막힌 날짜가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는 이 달을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고, 달 그러면 여러분 그 라틴 사람들, 저 남미 사람들도 보면요, 달이 뜨고 보름달이 뜨고 거기서 늑대가 울면은 아주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나자리노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노래 말이에요. 그 나자레네 보면 뭐 이렇게 보름달에 뜨면 사람이 늑대로 변하고 말이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남미 사람들, 서방 사람들의 그 전설에 보면은 보름달 그러면은 참 이렇게 불운한, 그리고 참 불행을 주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죠. 그럼 달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달의 그 아름다운 것을 찬미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토끼가 그 떡을 찢는 그 방아를 찢고 그러는 것이 달인 걸 몰라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일찍이 진리를 터득한 민족이죠. 그래서 추석은 정말 그 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때가 되면 뭐예요? 다 둥그러지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데 납작납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송편 같은 거 다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과일도 둥글잖아요. 그리고 놀 때도 강강수월래 뭐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여인들이 손을 잡고 색동저고리 다 이렇게 입고 말이야, 다 강강수월래 그런 거예요. 원을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모질게 살았고 각지게 살았는데 이제는 둥글게 살자. 저 사람 똑 부러지는 사람이야, 똑똑해, 이런 거보다는 원만한 사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똑똑 부러져가지고 저 사람 그냥 뭐 그런 거보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둥글둥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각해졌던 것들도요, 열매가 되면 열매들은 다 둥글둥글하죠. 그렇죠? 대추도 둥글고 밤도 둥글고 배도 둥글고 사과도 둥글고 둥글어야 이게 성숙할수록 더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가 되면 둥근 거, 서로 원만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 추석절에 나타나는, 추석절에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오늘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유리왕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문헌에 보면 그래서 그때에 그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두 배로 이제 갈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합도 벌이고 막 축제도 벌이고 그래서 동네 이런 곳으로 다 이렇게 파급이 돼가지고 아주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가 되면은 그 달빛 아래서 신명나는 놀이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접합이 되면서 추석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성묘하는 거고 벌초하는 거예요. 조상신을 숭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한 200여 나라 중에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중국, 한국, 일본. 그 나라 제사 드리는 조상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이 특별히 이렇게 이 추석 때에 정말 성묘하고 벌초하면서 이제 나중에 들어온 이 추석 문화를 우리의 전통 문화로 잘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한가위, 중추절, 그리고 추석절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햅쌀, 새로 나온 쌀을 가지고 밥을 지으니 얼마나 기름이 흘러요. 쫙 흐르는 그 기름에다가 또 떡을 빚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참 그래서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추석을 칭송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할 때에 그 새로운 그 이방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지혜롭게 외래 문화와 우리 전통 문화를 잘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예요. 이 중국에서 추석을 지키는 걸 보면은 추석은 거긴 중치우지에 그래서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참 귀하게 여기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은 그렇게 못 지키지만은 그래서 이 월병을 만드는데 그 떡 속에는 해바라기씨, 호박씨, 꿀과 버무린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주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축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뭐 북경원 무슨 뭐 저 만리장성 이런 식당에 가 보면은 식탁들이 뭐예요? 다 둥글둥글해요. 그 중국집 치고 이 사각으로 네모난 그 식탁을 갖다 놓은 집들은 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둥글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 식당에 가보면 둥글둥글하게 다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석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추석이라는 말 대신에 오봉이라고 해요. 오봉. 이 오봉이라는 말이 7월 13일에서 16일까지 지키는데 저는 이렇게 일본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요. 오봉이 되면은 그 일본에 있는 그 외삼촌 가족들이 선물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 새 거는 아니고 조금씩 입었던 거지만은 참 그거 오면은 저는 다 양보했습니다. 예, 저는 그냥 누나 주고 형들 다 주고. 그러면 어머니가 제일 좋은 걸 감췄다가 나중에 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어릴 때에 그렇게 추석이 되면은 그 일본에서 그 친척들이 보내주는 걸 많이 입고 자라는데 그게 오봉이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게 추석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 4일 동안 일본 전국적으로 아주 축제예요. 그래서 성묘를 하고 또 그때가 되면 일본 사람들도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는데 그때에 이 일본 사람들의 특별한 그 관습은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 때가 되면은 생선을 보내는 풍습이 있어요. 그게 이끼미타마라는 건데 이게 아주 일본에서 성행하는 그런 풍습이라는 거죠. 자, 프랑스에서는 어떤 절기를 지키냐? 프랑스에서는 모든 국민의 성일, 모든 축일, 그래가지고 11월 1일을 지키는데 그게 투생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투생이 되면은 2주간 동안 학교도 다 문을 닫고 학생들이 집에서 쉬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도 다 쉬어요. 그래서 이 투생이 되면은 빠짐없이 무덤을 찾아서 거기다가 꽃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몽마르트 언덕 이런 게 뭐예요? 몽마르트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뜻이잖아요. 무덤.
파리에 목마르 언덕 그러면 아주 낭만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다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놓고 거기서 먼저 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절기. 근데 이 투생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게 할로윈이 된 겁니다. 할로윈. 할로윈이라는 거는 이게 별로 뭐 좋은 의미는 못 됩니다. 귀신을 이렇게 숭앙하는 그런 축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정말 신앙적인 추수감사절이래요. 그래서 뭐 포도, 감자, 맥주 같은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그 포도가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낸 마을을 이렇게 포상을 하고 상품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무대를 열고 뭐 그랬는데 이게 바로 독일의 추석에 해당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 이게 우리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예요. 그래서 11월 8일 직전에 그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묘소를 찾아서 조상에게 성묘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과일로 빚어낸 보드카를 마시면서 그냥 늘어지게 그냥 휴식을 취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의 풍습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북조선은 어떨까요? 북조선은 추석이 없어졌다가 아바이 동지 김일성 생일과 그 김정일 장군의 생일을 그렇게 지키다가 그게 봉건제도의 잔치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지키냐 그러다가 근래에 추석을 지킨다 그래요. 근데 추석을 지킨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죠. 없는 살림에 이 추석을 지키려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북조선에서는 아주 추석병이라는 것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우리 동료 목사님 한진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한국에 가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감독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동영상이랑 또 그 사모님들이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참 이렇게 조가를 하고 하는데 참 뭐예요? 장례식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의 삶을 추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 추모 예배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뭐 지나가는 거니까, 과거의 거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명절이 될 때마다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이렇게 물어라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귀한 것,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석이 되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 와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도록, 또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잘 극복하면서 그래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 인하여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일찍 일어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면은요, 그 아침 9시 일어나면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그리고 저녁 9시에 저녁을 먹으면은 너 좀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10시가 돼서 저녁을 먹어야지 왜 이렇게 일찍 먹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모닝 뭐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는요, 아침형 문화예요. 미국도 아침형 문화죠. 예? 구텐 모르겐, 이 독일 사람들도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프랑스 인사말 봉주루 그러죠. 봉주루, 주루가 뭐예요? 날이란 말이에요. 데이. 예,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게을러요. 유럽 사람들이지만은, 같은 유럽이지만은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운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이렇게 아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추석을 지키는 것이 이 문화사적으로 사상 연구를 하는 건 학자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나? 어떻게 보름달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나? 그건 우리만이 알고 있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지만은 저녁 시간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지키는 날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 한번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참 고마운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묘지를 좀 구성해 놓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이렇게 묘지에 보면은 우리 창립 목사님이 거기 누워 계시죠. 이대 목사님이 거기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이준석 장로님 거기 계시죠. 강하조 장로님도 계시죠. 또 우리 김성락 권사님도 계시죠. 제가 참 거기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에도 한번 우리가 정성으로 우리가 성묘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묘소를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묘소에 갖다가 놓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신 어른들의 그 향기로운 삶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향기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연한 의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식이죠. 여러분, 자, 한국의 추석과 초막절이 얼마나 흡사한가 지난 수요일날 참석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 명절의 날짜가 서로 같아요.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티시리월, 7월 15일 보름달인데 이 한국의 추석은 우리 달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근데 유대 달력과 유대 달력이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중요한 그런 수콧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는 우리말로 추석에 해당하는 그런 명절을 아주 성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보름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년에도 우리 한국의 추석절이 내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숙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초막절기를 지금 지키니까 우리 추석과 초막절이 이렇게 유사하구나. 자, 달밤을 서양 사람들이 몹시나 무서워하는데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달밤을 좋아하니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날이 되면 조상을 찾아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에 북왕국이 유다인데, 여러분이 북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순례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 남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 명절 절기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엄숙하게 드렸고, 그리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참 거기는 성묘는 아니지만은 벌초는 아니지만은 이제 성묘를 한 거죠. 묘를 잘 이렇게 돌보고 가꾸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추석 때에 우리 한국 민족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수카라고 하는 절기가 곡식으로, 햇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그 추석이 정말 햇 과일들 또 햇 곡식들을 장만해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을 뿐이지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나와서 살지만은 추석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배 문화가 아니고 민중 문화라 그럽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참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한으로 다 승화시키면서 한을 참 아름답게 승화시켜온 민족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정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참 아름다운 추석, 풍요로운 추석, 넘치는 은혜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재단의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미케 하시고 이렇게 귀한 명절을 맞아서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귀한 분들 허락하셨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 행하는 일마다 또 마음 먹고 다짐하는 일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